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들아, 이 밭에 있는 수많은 잡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첫째 아들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쉬워요. 그냥 농약을 매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농약을 뿌리기보다도 이 많은 잡초를 뿌리 끝까지 매일매일 뽑아버리면 잡초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의견대로 한번 잡초를 제거하며 각자의 밭을 가꾸어 보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약을 열심히 뿌리고요, 둘째는 열심히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잡초가 아무리 농약을 매번 뿌린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농약도 계속 뿌려줘야 하고 뽑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매번 매일 뽑아줘야지만 되는 참으로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첫째는 농약을 뿌리고 둘째는 잡초를 매일 뽑기 시작하더니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며 농약을 뿌리는 것을 멈추고 잡초를 뽑는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이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 밭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황금빛의 벼들이 가득히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았던 그 잡초는 아무데도 나지 아니하고 벼만 점점 물이 익어갔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콜터라고 하는 목사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자리에 덕을 심는 사람이다. 악이라고 하는 불순종과 불평한 마음과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방법, 편법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덕을 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악을 몰아내기만 한다면 인생을 오히려 그 악을 몰아내는 데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를 꼭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순종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되는 순종을 끊임없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의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 분야를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능통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전문가와 같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먹어본 어머님의 밥상은 세상의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밥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집밥은요, 까다롭고 까다로운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해주다 보니까요, 가족들에게 가장 잘 맞는 특식을 부모님이, 어머님이 잘 준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30년 동안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한 운전기사 선생님의 이야기, 한 블랙박스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급발진 상황에서도요, 아주 침착하게 잘 대처하는 그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이것이 이 급발진에 대응하는 정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차가 손님을 태우면 그 다음 차가 또 그 앞자리로 가잖아요. 이 택시 또한 앞차가 빠지기 시작하자 그 앞으로 서행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웽 하는 소리와 함께 급발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이 10초 정도가 이 급발진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급발진에 대처할 수 있는 이 5가지 방법, 이 방법을 10초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아주 침착하게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급발진 상황이 발생할 때는요, 브레이크를 단 한 번에 세게 밟아야 합니다. 2번, 3번 나눠서 밟으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는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뗐다가 밟았다 하면은 이 동력에 전달하는 압력 장치의 진공 상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브레이크를 세게 단 한 번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요, 기어를 N, 중립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파킹으로 바꾸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파킹으로 바꾸면요, 핸들이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립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행동은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 핸드 브레이크, 지금 옛날 방식은 이 오른쪽에 레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레버를 한 번에 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3번 정도 나눠서 딱 이렇게 당겨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속도가 붙기 시작할 때 한 번에 당기면 차가 회전을 하거나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풋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왼발 앞쪽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좋은 차량은 전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도 주의해야 될 점이 누르는 브레이크도 있고 당기는 브레이크도 있어요. 버튼식에도요. 각자의 차량의 특성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서지 않을 때 이 4번째 행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동을 끄는 겁니다. 여기 핸들 밑에 있는 키박스를 보면 이 스타트 라인에 이제 키를 꽂고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락으로 이렇게 핸들이 잠겨 있고, 두 번째는 ACC라고 해서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딱 걸었을 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이때 이 시동을 끄는데 반드시 ACC 딱 2번만 돌려서, 여러분 보면 ACC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꺼야 되지, 락이라고 표시되는 마지막까지 3번을 꺼버리면 핸들이 또 잠기게 됩니다. 요즘에는 차량이 좋아가지고요, 전자식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게 3번을 탁탁탁 누르면은 전원이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키를 꼽는 방식은 반드시 ACC로 가게 만들어야지 차량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차량의 흠이나 자신의 차량과 같은 비슷한 크기의 물체에 충돌을 하라라는 것, 이 5가지가 이게 급발진 상황에서 골든타임인 10초 안에 행해야 할 방법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이 급발진 상황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차가 이제 10초 내에 100km, 150km 이렇게 막 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운전기사 선생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바로 브레이크를 한 번에 힘껏 밟습니다. 그리고 N으로 바꿔주고 사이드를 당기고 시동을 ACC로 끄고 근처에 있는 차를 살짝 탁 부딪히면서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전기사 선생님의 운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분은 오랜 시간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방법을 늘 숙지하고 차량에 탔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늘 되뇌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참 이와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매일매일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듯이 새벽자단에 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함이 성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늘 순종의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의 경건의 훈련을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 순종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늘 마음에 가득히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6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장정들이 걸어서 도보로 2달 내지 3달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더 행하시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먹을 양식인 만나를 채워주시고요. 또 4절에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새 의복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건강함 또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명의 아들을 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3 자녀들 중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면 좋을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3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50만 원씩을 주면서 집안에 있는 가장 큰 안방을 가득히 잘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이 되자 이 큰 아들이 안방을 가득히 무엇인가 채우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50만 원이나 되는 큰 건초 더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방을 건초 더미로 세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 모습을 보고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이 건초 더미를 뒷마당에 두거라 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는요, 큰 손뭉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손뭉치를 방 안에 두어 봤자 사용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뭉치 또한 뒷마당에 그저 놓아두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셋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 셋째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은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버지, 이 방을 좋은 곳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대접하고 남은 돈으로 이 양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호주머니에 있는 양초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밝히자 어두웠던 방이 환하게 빛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는 재산을 이 아들에게 다 맡긴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든 형제들이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서 이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매일 마음의 곳간에 잘 채워서 그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곰곰이 마음에 곱씹어 생각해보고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불순종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잠을 자는데요, 보통 저는 10시쯤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자다가 보통 저희 아들, 딸들이 이제 잠을 잘 때 엄마가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시키거든요. 근데 기도를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제가 잠을 자다가 깼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연이를 때렸어요.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아연이도 제 말을 잘 안 듣고 자꾸만 이렇게 짜증내고 그랬어요. 아연이가 잘못한 거 있어서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엄마도 저희 아들,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화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보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많이 아파요. 근데 아픈 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몸도 낫게 해 주시고 내일 잘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잘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 가만히 듣고는, 너 그런 기도 제목 어디서 들었니? 라고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교회 학교 수업을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배우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었더라고요. 엄마가 매일 듣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시켰더니 이제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둘째도 하는데 둘째도 오빠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줌으로 만나지만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성경 공부가 또 주일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부모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게 되고, 어찌 보면 제가 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건강에 잘 지키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이 두 아들, 딸들을 데리고 참 기도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자녀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못해서 악한 길로 실수로 걸어가서 그 악함 가운데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함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 순종이 복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지혜,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